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과거나 지금이나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사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공동체의 장인이 될 때 인재 등용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한 정치 집단이나 그룹, 국가에 있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나라를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자, 가게 하시는 분들 그 가게에 일꾼을 세웠을 때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출퇴근 시간이 엉망이고 또 일을 시켰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이나 또 작은 가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일하는 일터, 이 받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열심히 같이 일하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하다 말고 아유 나 이걸 하기 싫다, 집에 가야겠네, 호미자로 놓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을 추수 때에 일을 반만 해놓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일은 어떻게 될까요? 한 인물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생명사역,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충 해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과 교회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당에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곳에 우리 이 예배당에 주님이 임재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등용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후반전의 거의 말씀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걸출한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결코 완벽한 인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던 호감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2세기 초에 나타난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외경을 보면
바울의 외모와 인상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다리가 굽었다. 하지만 골격이 다부지고 눈썹이 서로 맞붙고 콧날은 약간 굽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온화함이 넘쳤다. 때로는 인간 같고 때로는 천사같이 보였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처럼 사도 바울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온화함, 오묘함,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외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잘생겼네. 그래도 일할만 하겠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부어주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7 집사를 뽑는 것을 보았습니다. 7 집사를 뽑았을 때 무엇을 먼저 보았습니까?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헬레파 사람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천사와 같은 인자한 모습이 보여졌다고 이 테클라 행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저 A 장로님, 저분은 복이 없어도 열심히 잘 사는 분 같아. 저분은 다른 사람들이 못지 않아도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는 분 같아.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업을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주인이 없어도 묵묵히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분 같아.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많았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서 정말 정통적으로 이 율법을 배운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빛이 예수님의 빛이었고 그의 삶은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 주셨고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삶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다메섹이라는 이 공간에서 이 장소에서 완벽하게 사울의 삶을 뒤엎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빛이 더 강하게 이 다메섹에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자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으로 가까워 계십니다.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완전히 뒤엎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아, 너가 왜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완전히 나의 삶을 지금 들리는 주님께 맡겨야겠다는 이 사명이 불타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 자신의 가식과 거짓을 발견했고 그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거짓과 이기적인 욕심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탐욕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한 자기 주장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것은 자기 탐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질주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헛된 목표에 붙잡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내면으로부터 거짓과 불의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 바울의 삶은 질주하는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런 자기 삶이 이기적인 삶에 붙잡힌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용기를 얻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빈약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에 도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시선에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오갑교입니까? 왜 하필이면 오갑교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사명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나의 가면을 벗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인생에 도약은 없습니다. 그냥 남이 나를 보며 그때 잠깐 잘했다가 늘어지고 새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해도 고난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란 때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공간에 가보셨습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예배당을 만날 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부딪힘이 없을까? 욕먹지 않고 살려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공간을 바꿀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봐라. 새로운 직장에 가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보다 사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무너뜨리는 모든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로마의 병사들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세력들의 관계,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가만 하나 5번 맞았으며 3번 패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 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바울의 수고와 생명을 건 삶의 도전,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난의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역사가 전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밀레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나는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저 예루살렘 내가 또다시 잡히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내 죽음이 끝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 바울처럼 부딪혀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머리를 숙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부딪혀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도망가면 갈수록 더 큰 후회와 두려움이 덮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딪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중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도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셨고 더 큰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험한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좁은 길이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딪히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우선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 내가 오늘 이 사명을, 내가 오늘 이 봉사를 꼭 해야겠다는 주님 주신 명령을 꼭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때 그것이 사명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을 한번 평생 해봐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통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붙잡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사도 바울보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짊어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오가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 목숨 다 바쳐서 더욱더 충성하는 일꾼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붙잡는 성도가 되게 여쭈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여쭈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길 맞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히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길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오가교회가 영적 부흥 성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갑니다. 감당 주시옵소서. 승리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충만히 받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붙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생명을 걸고 죄의 복음을 나눴던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우선권인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직장과 농사 짓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픽택받은 김남수 권사, 이경선 권사, 이승섭 집사, 이현옥 집사, 이현남 집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